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8절부터 17절. 신약 성경 344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부터 17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교도가 있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을 것을 내가 과연 보고하라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고사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라, 아마 그 뜻을 익히 아실 것입니다. 맹자 어머니께서 아들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 이런 데서 유래한 말이죠. 이제 맹자가 살고 있는 도시가 또 이 주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느냐, 장례터였습니다. 장례를 주관하고 장례를 집리하고 사람을 이제 죽음 앞에서 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는 그런 이제 많은 장례터가 있는 곳이 바로 맹자가 살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여분을 하고 관에 또 이제 안치를 하고 또 이제 화장터에 가거나 아니면 매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은연중 이제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죠.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것. 맹자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이 시장터로 이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활기차고, 여기서는 좀 좋은 것들을 배우겠지. 근데 시장터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팔고 흥정하고 또 이제 호객행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맹자가 또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또 친구들과 이제 놀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장사를 하는 모습들, 또 물건을 흥정하는 모습들, 또 때로는 저울을 속이면서 이제 물건값을 비싸게 불러서 파는 모습들. 맹자 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해서 아들 맹자를 어떻게 잘 키울까 해서 마지막으로 이사한 곳이, 3번째 이사한 곳이 바로 서당 근처였죠. 그래서 이 맹자가 그곳에서 이제 책을 읽게 되고 글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위대한 스승으로 그가 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이죠. 사람이 자라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또 그 만나는 사람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그 사람들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오늘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도록 사실 애씁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지식에만 머물다 보니 이제 아이는 똑똑하지만 품성이 이제 정말 좋은 모습을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사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배우면서 우리 삶이 만들어 간다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사님과 우리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간사들은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사실은 성경학교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주일만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를 하고 수련을 준비를 하지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때 그래도 믿음을 알고 말씀을 배웠던 친구들은, 아이들은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사실은 장성해서 믿음을 갖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교육, 말씀의 교육이 참 중요하죠. 저희 집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형님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뭐 제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온 것도 아니지고 이제 우리 식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 또 교회 나오면 사실 재밌었습니다. 지금이야 재미난 많은 것들이 있죠. 스마트폰도 있고 또 TV도 있고. 근데 시골에 자랄 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뭐 TV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또 밖에서 노는 것들이 그렇게 썩 재미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 참 재미난 것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제가 중학교 때는 참 개구쟁이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 까까머리 중학생.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때 정말 중요한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과목을 가르치시는 황의성. 제가 이분을 찾아보려고 100번을 노력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막 이제 그 학교를 마치고 저희 학교의 영어 선생님으로 오셨던 때입니다. 이분은 대학생 때 CCC라는 이제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거기서 그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참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고 또 교회에서도 이분이 이제 중고등부를 지도했어요.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를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그 황의성 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방과 후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은성아, 너 밤에 뭐하니? 뭐 시골에서 밤에 뭐 할 게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러면 몇 시에 저녁을 먹고 교회로 와라. 교회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7, 8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그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어떤 서두는 좀 어떤 그런 이제 재미난 유머도 하고 근데 교재가 뭐냐면은 대학생들이 CCC 하는 그 이 대학생 선교에서 하는 그 책 그때 교재가 뭐였냐면은 엑스포 74 이제 여의도에서 엑스포 74 빌리 그레암 목사님 모셔가지고 했던 그런 이것들을 치액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CCC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재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 두꺼운 파란 책을 가지고 중고등학생 이제 중학교 1학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가 제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입니다. 들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바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된 것도 그분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성경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하시게 되죠. 이 디모데에게 썼던 이 디모데 후서는 마치 유언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을 유언처럼 바로 남기는 말씀이 이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키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웠는가를 기억해라. 누구로부터. 또 무엇을 배웠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또 무엇을 배웠는가? 먼저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워야 하는가? 누구로부터? 이 디모데는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성장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나뉘어집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를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르러서 다른 이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역자가 가르치는 이 성경의 내용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머물다가 내려온 사람들의 그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소동하게 되었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던 이제 가르침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오늘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 역시 누구에게서 기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많은 혼돈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서 파송되었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 안디옥에 보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분명히 강단에서 교회에서 사역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이단이나 아니면 사이비 종교들 가르치는 가르침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성경을 사용한 것 같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신천지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가르쳐요? 교주 이만희를 가르칩니다. 결론은 예수가 아닙니다. 이만희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누굴 가르치느냐? 장길자를 가르치지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성경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배우시되 혹여 교회 밖에서 배우려 한다면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해도 괜찮은지 검증받은 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신천지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은 한번 와봐라.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과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죠. 혼돈이 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주된 키인데 이것을 버리고 바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많은 혼란과 혼돈 속에 거하게 되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신앙의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되느냐? 교회의 가르침을 그저 고리탑으로 생각합니다. 신선한 게 없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이만희 이 신천지 가르침을 보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주된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박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선명 또 이만희 많은 이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풀이.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교주를 말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못 들어본 이야기네. 신선하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만희에게 인도하고 장길자에게 인도하고 교주에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가르침이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율법을 허락하셨느냐? 바로 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또 고백해야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이죠. 그것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것은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이단이 무엇이냐? 사실은 비스무리합니다. 그러나 한문을 그 뜻을 풀이해 보면 끝이 다르다.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그러나 이단의 이 끝은 무엇이냐? 예수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교주이지요, 교주. 어떤 기자가 신천지 이만희에게 물었대요.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이만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들의 믿음이란다면 내가 그들에게 막걸리 한 잔을 사주고 싶습니다. CBS 기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과연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자기 자신도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새로운 이제 구도, 제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원래 누구였느냐? 안사롱이었죠. 안사롱. 근데 이분이 음식을 먹다 체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무너져 갈 때에 그의 부인이었던 첫 번째 부인도 아니에요. 바로 안사롱의 소위 말해 첩이었던 이 장길자가 하나님 아버지만 있느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어머니다. 해서 만들어진 그 집단이 하나님 교회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사도 요한이 목회할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기절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정신이 깨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목회할 당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단에 빠진 분들을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애씁니다. 물론 귀하죠. 근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이지만 그분으로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분들의 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도 나의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오늘 디모데는 이제 그가 목회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내가 배웠던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다. 바울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도 있고 원숭이 특장도 있지만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물론 우리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도 계시고 선사님도 계시고 성경 공부 교사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 궁극적인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연약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사실 아버지로서 하는 것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제도 어떤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만큼 힘든 일이 없다. 세상에서 일하는 일들 분명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몸으로 때우면 돼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목회하는 것보다 더 있는 것이 가정이다. 아버지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번 성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지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버지 학교, 다 큰 어른이 뭘 배워? 아닙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아버지로서 잘하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잘하지 못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우린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워가는 모습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배우되 특별히 우리 앞에 주신 많은 사역자들 또 지도자를 보면서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야 될 것인가, 교제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속에서 주님을 배우며 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바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잘 이끌었고 지도하였기에 바울 후에 이제 교회를 맡아서 디모데와 또 폴리갑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어른들 또 사역자들 우리 그분들의 좋은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로 섬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 배우라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배우며 또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